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느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느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God changes our name.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권석현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이제 구약 성경에 인물을 한번 집었습니다. 신약에 인물이 있다면 구약에도 인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야곱의 인생 이야기. 야곱의 인생 어때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가 볼 때 이 야곱만큼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위대하신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족장이셨고, 물론 야곱도 족장이었지만, 그래서 또 모세, 너무 위대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야. 바다를 가르고 막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예. 그리고 또 요셉, 요셉은 너무 모범생이야.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겠어? 거리감이 있어요. 저같이 좀 자유로운 영혼의 목사는 요셉 같은 사람하고는 좀 친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모범생으로 살기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 거룩하죠. 예, 그렇게 순수와 열정과 부러지지 않는 거룩성을 가지고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진짜 인간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네가 먼저 나가는구나. 근데 이 야곱은 그 이름처럼 평생을 뭔가 붙잡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 생각해보세요. 형의 장자권을 붙잡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붙잡고 싶었어요. 재산도 많이 불렸죠.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평생 붙잡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죠. 그렇게 많은 것을 붙잡았는데도 야곱은 행복했나요? 평생 불안했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평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을 속여서 축복은 받았죠.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집을 떠나야 됐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도망자가 됐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럼 진짜 축복이 아니잖아요. 축복을 받았는데 평안이 없다. 죄가 늘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도망가던 날에 돌 하나를 베고 잠이 들죠. 그 유명한 그 베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죠.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먼저 꾸중부터 하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지 않고 벌을 주기보다 먼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뭔가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야곱처럼. 항상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러 다니는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야곱이요 변하질 않았어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하란에서 20년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활이 어땠어요? 이제는 자기가 속죠. 삼촌 라반한테 아주 기가 막히게 속임을 당하죠.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첫날 밤에 들어온 여자가 라헬의 언니 레아였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강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속았죠. 품삯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삼촌, 나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니. 사정에도 소용없죠. 갑질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남을 속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속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벌 주는 게 아니라 다듬고 계셨습니다. 금을 불 속에 넣는 이유가 뭘까요? 녹여서 망가뜨리려고? 아니죠. 더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 그 생활은 하나님의 공방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친 돌을 다듬는 시간, 교만을 깎아내리는 시간, 자기 힘을 내려놓게 하는 바로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시간입니다.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요.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올 때는 혼자 왔는데 갈 때는 어마무시하게 재산과 가족들이 그냥 많죠. 종들도 많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누구죠? 형이죠. 그 순간 20년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확 다 생각나는 거죠. 이제 한꺼번에 막 다 살아나는 거죠. 그 악몽 같은 형의 분노, 도망치던 발걸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던 날 그 외롭고 처절했던 바로 그 순간 막 다 생각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성공했습니다. 재산도 많아지고 가족도 생기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지만 이 내면 세계의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게 거의 40대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인생에서 내면 세계가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여러 가지 등등. 돈이 좀 더 있어. 자녀가 좀 잘 되면, 건강이 회복되면, 그러면 뭐 인생이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야곱은 가진 것은 많았지만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야곱이었어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야복강에서 만나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야복강으로 몰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 야복강가에서 그날 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을 먼저 강 건너 보냈습니다. 종들도 보내고 재산도 가축들도 다 모든 것을 다 보냈습니다. 에서 형 만나면 자기보다 먼저 죽으라고 했는지 하여간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는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겁이 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먼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결국 이게 인생인 거죠. 혼자예요. 근데요, 저는 이 문장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깊이 만나주시거든요. 종종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깊이 만납니다. 데이트도 단둘이 해야 데이트지 뭐 단체로 데이트하면 그게 데이트인가요? 깊은 얘기를 할 때는 1대1로 만나야죠.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여러분, 아무도 대신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대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해줄 수 있습니까? No way. 대신 믿어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각자 하셔야죠.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바로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야복강의 밤, 이 밤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밤이었을 거예요. 깊은 밤, 잠 못 이루는 밤. 야복강 물 흐르는 소리만 들리겠죠. 강물 별빛은 희미하고 주변은 적막합니다. 평생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북적북적하게 살았던 야곱이 오랜만에 적막함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24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 누구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름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 야곱은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도둑인가? 에서가 보낸 자객인가? 적군인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싸워야 되는 거니까 본능적으로 맞붙습니다. 예. 밤새 씨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사람이 아니네. 이분이 천사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네. 깨달음이 오는 거죠. 씨름인지 레슬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똑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인데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베델에서는 어땠어요? 꿈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씀도 없이 씨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제가 선교적 교회 설교할 때 매체는 메시지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싸움박질부터 하시는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 씨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뭔가를 싸워야만 얻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형과 씨름했습니다. 뭐 어떻게 나이를 바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형을 이겨야 되는데,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또 아버지와 씨름했습니다. 눈먼 아버지 속여가면서까지 장자권을 받느라고 엄마와 공모해가지고, 참. 또 삼촌 라반과 씨름했습니다. 아, 이럴 수 있어요? 너무했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야곱은 평생 세상과 씨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씨름하는 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이상하네. 야곱이 정말 힘이 셌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예. 상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약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을 쓰셨다면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한 방에 끝나지? 한순간이면 야곱은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밤새 씨름했다고 돼 있어요. 이 뭐죠? 이것은 진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힘겨루기가 아닌 거예요. 교육이고 훈련이고 사랑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씨름하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한번 해봐. 아이가 끝까지 해보도록 도와주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야곱을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날이 새기 시작했어요. 아, 이놈의 자식이 포기를 안 하네. 저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말 졌나? 왜 졌다고 이상하네. 야곱이 이 친구 아닌가? 왜 하나님이 졌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그런 뜻의 이름을 줬지? 저는 하나님이 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고 항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된 거예요. 허벅지를 부러뜨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하나도 안 부러뜨리고 씨름을 해서 얘가 항복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 거야. 결국은 야곱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졌다는 표현을 하신 거구나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저만의 해석입니다. 뭐 한순간이죠. 뭐 밤새 버티던 야곱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는데, 이 허벅지 뼈는요, 의사들이 말하는데 인간의 모든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입니다.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허벅지 뼈,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여기서 다 힘이 나오죠. 근데 거기가 부러졌다?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허벅지 뼈를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친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친 거예요. 야곱이 평생 의지하던 자기 힘을 친 거예요. 젊은 날의 야곱은 자기 머리를 믿었습니다. 계산을 믿었습니다. 자기 꾀를 믿었어요. 자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이제는 네 힘으로 사는 거 이제 그만하자.
너의 힘으로 사는 인생 끝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외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저는 이 말씀이 야곱의 인생 최고의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예전에 야곱은 축복을 사람한테서 얻으려고 했어요. 형한테서 빼앗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라반과 계산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평생 붙잡고 온 것이 있나요? 돈, 건강, 자녀, 성공, 명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내 열심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이냐? 라고요. 야곱은 그 밤에 깨달았습니다. 축복보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자체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야곱한테 하나님께서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가 이제 클라이맥스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그 질문 하나가 야곱의 인생을 바꾸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도 바꿉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을걸요? 발 뒤꿈치 잡고 나올 거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질문은 목적이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려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담한테도 그러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죄 짓고 이제 도망 다니니까 너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자기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그러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니죠.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보게 한 거예요. 오늘 야곱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짧은 한마디. 왜 물어보시나요? 이거 없어요. 별 쓸데없는 그런 변명 없어요. 질문에 바로 답.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요, 붙잡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내 힘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베델에서도 이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라반의 집에서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을 때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허벅지가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담아서 기도하려고 하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면 쓴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가면 쓴 사람은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너 아버지 속였지? 너 형한테 잘못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우리 다 기억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과거는 그대로, 상처도 그대로, 실수도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아니에요.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은요, 넌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상처받은 사람이야.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일 때문에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입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이 참 부럽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도 새 이름을 다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의 나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밤이 끝났습니다. 31절 보시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옛날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랑 완전 달라져. 어떻게 보면 좀 세상 말로 불구자가 돼가지고 지금 쩔뚝거리면서 가죠. 참 불쌍해요. 슬픕니다. 뭉클합니다. 해가 떠올라요. 새로운 아침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절뚝거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름도 바꿔주셨으니까 허벅지도 다시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벅지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상처를 남겨두셨을까요? 저는 이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평생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쩔뚝 그때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내 힘 때문이 아니었어. 주님 덕분이지. 라는 깨달음이 쩔뚝 걸을 때마다 생각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쩔뚝거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고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트라우마, 마음속 깊은 상처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없애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상처를 없애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처를 고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쩔뚝거림이 그래서 패배의 흔적이 아니고 은혜의 흔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해는 떠올라는데 야곱은 쩔뚝거려요. 세상은 말합니다. 저 불구자가 됐어. 쟤는 약해졌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강해진 거야. 이제야 정상이 된 거야. 내 아들이 된 거야. 자기 힘으로 걷는 사람은 세상의 쩔뚝거리들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걷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쩔뚝거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상인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패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상처를 안고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몸에 지시고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장면. 네. 밤이 지나갔어요. 해가 떠올랐어요. 이제 에서를 만나야죠. 예, 쩔뚝거리면서 걸어갑니다. 20년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에서를 만나요. 성경은 아주 긴장감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년 동안 피해 다녔고 도망쳤던 사람인데,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웬걸 에서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내 동생아 하면서 목을 안고 웁니다. 둘이 함께 울겠죠.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담담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참 볼 때마다, 여러분, 에서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예전에 야곱이라면 끝까지 계산했을 겁니다. 끝까지 의심했을 겁니다. 끝까지 자기 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젠 다릅니다. 쩔뚝거리며 걸어갑니다.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형 앞에서 7번을 굽혔어요. 겸손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화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도 에서가 있어요. 에서가 누구냐고요? 에서가. 참. 우리한테도 만나기 싫은 에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용서하지 않는, 난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 그 사람이 에서죠. 어떤 사람한테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도 문제 있어요. 미워하는 가족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배우자의 신앙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책감이 계속 나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도망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주하게 만드세요. 만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입니다.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힘을 믿고 살아왔어요. 내 계산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씨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은 자기 죄 때문에 쩔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쩔뚝거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요 복음입니다. 상처는 남았어요. 그러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죠. 쩔뚝쩔뚝. 그러나 믿음은 깊어졌습니다. 힘은 약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야곱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쩔뚝거리는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시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과 또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단순히 호칭 하나를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정말 새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쩔뚝거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붙잡고 은혜보다 내 능력을 의지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오래된 상처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